삼위 예수님, 네, 한동안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대림식이 첫 주일이죠. 대림식일이 시작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래력,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대림시기는 우리 신앙 여정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이 성탄,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그 성탄만을 기다리는 의미를 대림시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 희망 속에서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언제요? 종말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지 말고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림시기의 핵심의 의미, 핵심적인 의미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림시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과거에도 한번 오셨던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림시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는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하느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신 은총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이 시기가 바로 대림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무엇이냐? 현재는 바로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대림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기를 바로 대림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면서 깨어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대림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요? 깨어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우리의 절제 또는 자제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뜻에 항상 열려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대림시기는 우리 내면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또 하느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좀 잘 맞추는,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대림시기, 사순시기 때 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대화이지요. 그런데 이 대화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내 안에 부족한 것들, 내 안에 나약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느님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끔씩은 이러한 분들이 있지요. 별로 없어요. 내가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크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꼭 내가 고해성사를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옆에 한번 바라봐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교만. 나는 죄 안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심각하게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에 완전히 넘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은 굉장히 부족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에 또는 내가 큰 죄를 지지 않았어 하느님한테 내가 맨날 가서 뭘 고백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 시기 동안은 우리가 진정으로 나약하다라는 것, 우리는 나약하기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회개와 고해성사의 순간이라고, 이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다시 맞아들일 준비하는 나눔입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이 우리 대림 시기에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려움을 넘어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회개와 고해성사 그리고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면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은 우리들에게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날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욱 기다리는 날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꼭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희망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대림 시기는 우리에게 이 희망에 가득 차 있으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더없이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희망이 가득 찬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더욱 커진다라는 것, 우리를 더 크게 봐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 시기가 바로 이러한 희망, 이러한 확신에 가득 찬 시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미사는 바로 우리가 새해, 전례 안에서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미사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